여러분, 그 비밀이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 역시도 사실 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살면서 비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그것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죠. 우리가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선거를 치를 때 경쟁자끼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선거 방법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 용어로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것 없이 공정하게 하는 게 선거의 과정이 하는 그 선거의 과정이 옳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쟁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거의 모두가 비밀의 폭로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선거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때로는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비밀을 캐내서 감춰져 있던 그 약점을 찾아내서 폭로하고 그것을 나의 선거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가족이 감추고 싶어 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공동체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기도 하고, 나라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조직들이 소유한 비밀은 자신들의 존재의 존망을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재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장르적으로는 스릴러이기도 하고 첩보 영화이기도 한데, 그런 영화들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저런 장면 많이 보셨죠? 저런 서류를 내밀고 저런 서류를 보여주는 탑시크릿 많이 들어보셨죠? 1급 비밀. 이런 영화의 대부분은 이 1급 비밀이 밝혀지면서 영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기도 하고, 영화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저는 비밀이 있을까요? 생각해 봤는데 저 스스로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감추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쩌면 이미 제 안에는 그걸 다 알고도 모르는 척 불쌍해서 봐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비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비밀이라는 게요, 때론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좀 보시나요? 요즘에 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비밀의 이중 생활 때문에 평범한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혀 그 일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그 감추어졌던 일들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그램의 N번방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 사건의 속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그 사람들만의 악한 비밀들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엠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돈을 지불하고 보던 유료 회원들 중에 자신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경찰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비밀이 이렇게 때로 무섭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관심 없는 척 하는데 다른 이의 비밀은 이야기하기 딱 좋은 반찬거리거든요. 작던 크던 비밀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밀들이 있죠. 또 세상에도 실제로 우리가 알면 정말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비밀들이 세상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깟 세상의 비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 사람을 살리는 탑 시크릿 1급 비밀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자식같이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웠던지 아니면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세웠던지 간에 그때 세워진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쟁반 위에 유리컵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 주변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위험이요? 정말 많은 가짜 복음하고 가짜 거짓 진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단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그것에 대한 깎아내림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것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했어요. 이게 정말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사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데, 그런 가짜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방법의 구원의 가능성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그 구원의 길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눈에 빤히 보이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특기, 설명 들어가야죠.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줘야 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까요? 어떤 분이셔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걸까? 15절,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4개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예수님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인간의 말로는 제대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근본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시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 설명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관계가 어떠했기 때문에요? 화목했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 멀어진 그 관계, 그 그리운 그 화목의 그때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뭘 하고 있어요? 강하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구원 사역의 유일한 주체임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요, 바울이 이 뒤에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사용해요.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뭐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온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한 이름이 비밀이라뇨?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복음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은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엄청난 단어이고 중요한 말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다 보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적이라는 말의 단점을 보완하는 복음의 또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소의 가치예요. 유일한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의 장점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비밀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비밀이 내 생각이든 내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절대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 이 공기는 보편적 물질이고, 그렇죠? 보편적 물질이고, 다이아몬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희소의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에 공기가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산소가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산소가 희소적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인 산소가 없으면 3분 만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산소가 희소물질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거죠. 넓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 지구에만 있는 유일한 기체인데,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복음을 희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제 귀하거나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 모든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신앙의 발걸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비밀은, 여전히 우리를 세우는 열쇠는 예수뿐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은요,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가,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가려졌던 비밀이, 예수가, 복음이 지금 지구 구석구석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너무 보편적이어서, 너무 흔해서 어디 가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의 용도가 폐기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비밀들은요, 한번 알려지면 소용이 없어져요. 비밀이란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없어져요. 비밀, 그 알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비밀은 그 비밀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비밀은, 예수는, 복음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비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비밀로,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멘. 근데 혹시라도 그 비밀이 지금 내 안에 없다는 건요, 정말 큰일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그 비밀이 없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일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빛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예수를, 복음을 꽉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가 나온 동안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위대한 비밀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삶의 자세가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밀을 가진 자답게,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자답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받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한 그 비밀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강한 그 능력, 하나님의 강권으로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